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본문에서는 장차 올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예표는 실제에 대한 그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실제가 드러나면 그 그림자의 어떤 유효성이나 이런 것들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 그 제사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제사는 폐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는 그 율법으로 드려지는 그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제사를 한 번, 두 번,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매년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매년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제사로 인하여서 유일하지 않다는 거죠. 온전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매년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죠?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3절 말씀에 제사를 해마다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지는 못한다. 뭐 앞에서는 사한다 그러지만 일시적인 사함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어떤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날마다 지은 죄, 매년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만 영원한 죄는 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어른제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의 피 흘림을 보면서 내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휼을 느끼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다짐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형식주의로 말이죠. 늘 언제나 드리는 제사, 요번에도 또 이제 대속죄일이 다가왔네. 황소나 짐승 한 마리를 또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나 하고는 어떤 절차와 형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행함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속죄일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형식으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주셨는데, 사람들의 그런 어떤 형식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딴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 이에 말하기를 하나님, 이제 시편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 말합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0절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단번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의 이유는 뭐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는 짐승의 피를 잡지 아니하도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형식주의적인 그 어떤 재물 드림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기꺼이 단번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죄 사함을 위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심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짐승의 피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장치였는데, 이제 죄를 깨달게 하는 장치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인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용사함을 받은 그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장치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주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이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그 율법을 보여주셨는데,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임을 늘 언제나 잊지 말라고 주신 장치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완전한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순종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몸을 비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또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성결하여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